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인입니다. 여인. 근데 여인이 그 불특정 다수의 어떤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가 하면 또 미련한 여인이 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하셨습니다. 여인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뭐 지혜로운 남자. 그 여인이 집을 세운다 그랬는데 여기 집은 가정을 말하는 거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말해요. 그래서 가정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요, 가족도 있고요, 친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식구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집을 세웁니다. 근데 집을 세우는데 그 잠언 11장 36절에는요, 지혜로운 여인은 존영을 얻고 그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데, 그래서 여인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남자에게는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무르나 마나한 얘기를요. 그러니까 여인은 무조건 뭘로 해야 돼요? 지혜로 해야 돼요. 지혜로. 그냥 무조건 지혜로. 그래서 지혜로 한다는 얘기는 마을 싸움 해가지고서는 여자를 이길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남자는 단순하고 여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혜로운 여인이 말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남자의 마음을 상처를 확 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왜 지혜로운 게 아니냐? 남자가 재물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인한테 재물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게 되려 뭐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하는 얘기는요, 이거는 이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지혜로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도대체 지혜롭다는 거는 뭘 가지고 지혜롭다 그래요? 왜 지혜로운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혜의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보면 말이죠, 말이 지혜로워야 돼요. 말이 지혜로우면 참 지혜로워요. 세상에서는 이거를 말이 지혜롭다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긍정적. 또 뭔 얘기를 많이 하라? 뭐 대충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감사하는 얘기를 많이 하라. 예? 뭐 감사하는 얘기를 많이 하라. 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래요? 뭐 그렇지.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하라. 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래요? 뭐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얘기하니까 그 만물에 깃들여진 신상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하는 거를 미리 본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전도서에 딱 써놨거든요. 그래서 지혜면 성공이다. 그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된다. 말만 지혜로워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서는 다 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말이 이래.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과학적인 얘기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진동과 파동이거든요. 이게 진동과 파동이에요. 그래서 소리의 진동과 파동을 음파라 그러고 전기의 진동과 파동을 전파라 그러고, 그래서 그 전파의 영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어떤 뭐 500Hz, 700Hz, 1200Hz, 12000Hz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 가지고 라디오도 듣고, 그거 가지고 핸드폰도 듣고, 그거 가지고 무전도 하고, 그거 가지고 텔레비도 보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진동과 파동이거든요. 그 어느 정도 과학이 발달했냐면요, 그 인공위성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이 진동과 파동에 관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미리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지구에서 떠드는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 중에서 이 소리를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 어디 있나 그 위치를 파악해요. 그 정도로 과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에서 저 하나 찾으려면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이제 말도 못해요. 이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찾아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동과 파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마치 라디오 주파수 같아서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늘에서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왜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될까요? 진동과 파동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소리를 다 뭐하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지혜롭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말이 지혜로우려면은요, 여러분들 말이 지혜롭고 싶으시죠? 그런데 말은 지혜롭고 싶은데 왜 자꾸 미련한 소리가 나오냐 하면은요, 마음에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한 것이 나고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한 소리가 나요. 어디로 나요? 입으로 나요. 그게 이제 입으로 나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쌓였냐면은 이 선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안 쌓여 있으면 입에서 미련한 소리가 나가요. 이 미련한 소리가 나갈 때는요, 여러분 1초 걸립니까? 빛의 속도로 나가는데, 그래가지고요 미련한 분이 얘기를 하시면 아주 그냥 말이 아주 그냥 생생해요. 현장감이 있어요. 그냥 그 마음에 느껴 있는 그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나 지금 화났어요 이 얘기가 그대로 전달이 돼요. 생생하게 전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식사하세요 하는 거하고 식사하세요 하는 거하고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밥 먹어 하는 말하고 밥 먹어 하는 말이 다르듯이 이 미련하신 분은 입에 뭐가 없어요. 이 필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예, 정수기에 필터가 없어가지고서는 그 말에 섞인 불순물이 그냥 섞여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말에 뭐가 섞이느냐, 감정도 들어가고요. 이 감정도 어머 사랑해요 하는 이런 감정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한 마음에 입에다 뭘 발랐어요? 우유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냥 말은 부드러워도 속에는 뭐가 들었게요? 칼이 들었어요. 이렇게 국가 간 외교 간 그런 거 얘기할 때 다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되게 저기 한 게 있어요.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폭격하기 전에 먼저 외교관이 가가지고서는 평화 협상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해놓고 기습을 했거든요. 그때 맨 마지막에 일본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고 미국에서 미국 외교관이 말을 굉장히 점잖게 했어요. 내 평생 이렇게 오만하고 거짓과 위선에 가득 찬 외교 문서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말만 부드럽게 얘기했지 그 얘기 뭐예요 이제? 너하고는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그냥 그게 그냥 다 전달이 돼. 생생하게 그냥 전달이 돼. 그래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면은요 칼로 찌름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은 귀로 듣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아플까요? 이게 칼로 찌름같이 얘기를 하면 심장이 아파요. 왜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이게 분명히 말로 했는데 왜 말에는 뼈다구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해서 그래요. 그럼 그대로 전달을 하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걸 듣고 그걸 들으면 이제 또 나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주고받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말싸움이 주먹싸움 되는 거예요. 이제 미련한 여인은요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오면 말이죠 집을 헌다 그랬잖아요. 왜 집을 허냐 하면은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봐요.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면 아들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또
며느리 앞에서 남편 흉보고, 그럼 며느리 앞에서 남편 흉보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시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에 답답한 뭐가 어떤 피해 의식이 있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런 피해 의식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니까 말을 안 하고는 도대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네. 그래갖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결국 그게 뭔 얘기예요?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야, 그 선을 쌓아야 비로소 말에서 선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을 쌓으려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마음에 뭐를 쌓아놔야 돼요? 평상시에 쌓아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지혜로워요. 그래서 무슨 공자가 가라사대 뭐라고 이렇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좋은 말씀들은 그냥 들으면 좋아요. 그냥 지혜를 좀 도와줄 만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한테서는 그 말이 그 사람 속에서 움직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어때요?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랬거든요. 은쟁반에 금사과. 그래서 이 때에 맞는 말이 굉장히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 이건 굉장히 시원하죠. 그래서 먼 데서 오는 기별은 뭐 같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뻐요. 그러나 이게 미련한 자가 전하는 소식은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있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도적대가 나타나서 나귀를 다 털어갔습니다. 이런 소리나 전해봐요. 이게 어떻게 해요? 또 한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번개가 쳐가지고 양이 다 죽었습니다. 이래봐요 이게. 또 더한 소리가 있죠. 주인님 돌풍이 돌아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전해봐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냐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때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죠. 이 말이 평상시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말이 지혜로우려면은요, 마음이 지혜로워야 말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1번 말, 2번 마음. 마음이 지혜로우려면은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지혜로울까? 여러분,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그거부터 알아야죠. 지혜가 뭐예요? 성경에 여기저기 뒤져봐도 지혜는 뭐다! 라고서는 딱 정의를 내려놓은 건 없어요. 희한하게. 그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 지혜가 뭐란 얘기예요? 이게 근본이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모르겠네.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욥기 28장에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 금은 나는 곳이 있고 사람이 땅굴을 깊이 파고 내려가서 거기는 사자도 다닌 적 없고 독수리도 본 적이 없는 그 깊은 곳에서 금을 찾아내고 보석을 찾아내고 철을 캐는데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깊은 바다 속에도 있지 아니하고 빽빽한 구름 속에도 있지 아니하고 심지어 음부조차도 지혜가 있다는 소문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혜는 어디 있냐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이 말을 똑같이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욥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시편에서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마 이분도 욥기는 누가 썼을까요? 욥이 썼겠죠.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겠죠. 왜 다윗도 궁구하고 생각해보고 했더니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욥이 언제적 인물인지 아세요? 욥이요,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인물인 줄 아세요, 혹시? 아브라함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이 8조법 만들기 전의 인물이에요. 그럼 도대체 언제적 인물입니까? 참, 그 언제적 인물이야. 정말 고조선도 지금 옛날 인물인데 그 이전의 그 인물이에요. 그러면은요, 전 세계에서 말이죠, 그 정도 시대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책도요, 그냥 팔조법이라는 그 법만 나와 있지, 그 국가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하물며 인물에 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문제입니까? 아담 얘기도 써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만 진리인 거예요, 그냥. 그 시대의 사람이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에서는요. 잠언 9장은 또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죠. 예, 잠언 9장에서도요. 똑같이 썼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해서 예수 믿는 여인이 지혜로워요. 예, 그냥 예수 믿는 여인이 지혜로워서 남자들은요, 본인은 안 가도 부인은 교회를 보내. 왜 그럴까요? 아주 나쁜 마음이어서. 왜 그래요? 교회 가서 뭐 하라고? 좋은 얘기 듣고 뭐 하라고? 착하라고. 그 다음에 착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좀 잘하라고. 아주 그냥 그 남자들이 아주 그냥 왜 웃기죠. 자,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도 수준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경외하는 게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많이 경외하는 게 있고. 그럼 많이 경외하면 많이 경외할수록 지혜로운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워야 그 다음에 말이 또 예쁘게 나가죠.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러면 나갈 때도 지혜로운 말이 나가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 이제 어떤 게 있어요? 그 이사야 50장에 보시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그 학자의 혀를 통하여서 곤핍함 심령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알아서 그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말로 뭐라 그러느냐? 쉽게 상담이라 그래요. 그리고 상담을 누가 하느냐? 상담학 무슨 뭐 박사든지 심리학 박사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꼭 무지 뭐 어디 가서 뭐를 기법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곰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거를 안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 추석을 맞이해 가족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모이면은요, 그 중에서도요, 그 잘 나가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도움이 필요한 가족도 있어요. 그럼 그 가족은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돈이 10억이 필요해, 1억이 필요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학자의 혀를 통하여 곰핍한 심령을 도와줄 줄 아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은요, 내가 마음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마음에죠. 화가 많이 났어요. 자, 화가 많이 났을 적에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던가요? 화날 때,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날 때 어떤 말? 화를 참는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 구절 어떤 거? 분을 내는 것이 여호와의 의를 이루는데
합당치 않도다. 그런 말이 딱 떠오른다면은요. 그럼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1장에는요. 그 혀에서 뭐가 나와요? 지옥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혀에서 지옥불이 나와서 생애박회를 불사른대요. 그러니까 생애박회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뭐예요? 생애박회. 예. 생애박회라는 거는 결국 자기 인생 아니에요, 인생. 예? 자기 인생을 불사른대요. 누가? 스스로가. 예, 스스로가 자기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뭘로? 혀로. 그래가지고요, 큰 배는 뭘로 조종을 하느냐? 키로 조종을 해요. 그 다음에 말은 뭘로 조종을 해요?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가지고. 손은요, 그 코를 뚫어가지고. 사람은 뭘로 조종할까요? 혀로 조종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걸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희망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인생도 희망적이 돼 가고요. 평상시에 절망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기 인생도 계속해서 절망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주파수를 갖다 거기다가 맞춰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파수를 거기다 맞춰놔봐요. 우주에도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지혜를 채워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은요, 이 말과 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또 지혜로우려면 뭐가 지혜로우냐면요, 행동이 지혜로워야 돼요. 행동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도대체 뭔 소리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행동이 지혜롭습니까? 도와주면 지혜로워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 다 이렇게 봐요. A,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갈등이 왜 생기냐면은요, 달라 그럴 때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정당하게 빌려줘 또는 나 좀 도와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놔 이런 차원일 경우에는요, 그러면 싸움 나는 거죠. 그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움 났을 적에 줘버리면 편해요. 줘버리면 되게 편해요. 그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들어본 일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도와달라고. 그때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진대요. 안 주면 위험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어디 뭐 복지단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건달들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안 주면 위험해지네. 그래서 그 큰 돈 딱 찾잖아요.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사를 가버려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이사를 가버려.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행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 할 적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도와주느냐. 여러분들 잠언 11장에 보시면 말이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나누어 줘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니, 나누어 줬으면 왜 가난해져야지, 왜 나누어 줘도 부한 사람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꼈다는 얘기가 이제 그냥 아꼈다는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죠. 과도히 아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인색하게 아꼈다는 얘기예요. 인색하게 아꼈다. 24, 25, 그 11장 24, 25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경주 최 씨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가 있어요. 언제까지 부자였냐면은 일정 때까지 부자였어요. 일정 때까지.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 부자가 20대가 넘도록 그렇게 부자로 이어온 그 비결에 관한 쭉 얘기를 하는데,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은요, 그래서 어느 때든가 그 도적대가 일어났는데, 이 최신에는 자기는 백성들한테 나쁜 짓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적대가 곳간을 털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눠줬더니 도적대가 일어나도 그 집은 안 털어가더래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이렇게 소문이 다 났어요. 예, 그래서 안 털어가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그 행동은요, 이거야말로 그대로 공의입니다. 내가 의를 어떻게 행했느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미련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는 것은요, 더디게 하면 안 돼요. 예, 마땅히 받을 자는 빨리빨리 줘요.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빨리빨리 줘요. 그런데 마땅히 받을 자가 아닌 경우는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역이 됐든 어디든 어디 이렇게 보면은요,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현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술 사요. 네, 한 80%는 술 사요. 그래서 처음에 현금 이렇게 주기 시작했는데 술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로 주느냐? 밥으로 줘요. 그냥 밥을 줘. 예, 그냥 밥을 줘. 그래서 현금을 주는 게 나아요? 밥을 주는 게 나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당사자들은요, 현금 달라 그래요. 그러면 돈 1,000원 주면은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1,000원짜리 소주가 있나? 요즘은 없는데, 이제 조금 올랐죠? 요즘은 없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슈퍼에 가면 소주가 1,000원이었어요. 식당에 가서 먹으면 3,000~4,000원 하는데, 슈퍼 가면 1,000원. 그러면 그걸 깡소주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분들에게 도와줄 때 뭘로 줘야 돼요? 돈 주면 안 됩니다. 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밥으로.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는 마땅히 줄 걸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가 지혜롭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술 먹으라고 매일 1,000원씩 줘봐요. 빨리 죽습니다. 그럼 그렇게 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우리가 공의를 준다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요, 남 주는 게 아까 마음이 미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미련하면은요, 그 미련하다는 얘기가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자와 함께 다니면 화를 당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게 낫대요. 여러분들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겠지 뭐. 근데 미련한 자랑 같이 다니면은요, 화를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면 차라리 지혜로운 자와 함께 다니는 게 좋겠죠. 그 미련한 자라, 저 사람은 미련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나? 누가 미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고요. 시편 37절 1절에 보면요, 악인의 죄열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랬어요. 전능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에게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죽하면은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이 너무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얘기를 몰라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부인하잖아요. 그게 가장 미련해요. 그러면 화를 당합니다. 지금 당장 당하는 게 아니고 좀 이따가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충분히 기다렸다 그래도 안 되면은요, 그럼 그때 가서 혼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는 거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기뻐하지 않으셨냐면 그 조상 다윗을 보고 유다가 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 쌓여서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등극을 해서 무려 55년간을 죄악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유다도 결국 망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래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히 부족해요. 예, 심히 부족해. 그런데도 멀쩡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럼 뭐 그냥 나중에 망할 때 그냥 망하겠죠.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은요, 미련한 사람이지. 이제 행동이 미련한 지경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행동에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고 행동에 또 뭐가 많을까요? 인색해요. 예, 행동에 인색해요. 이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늘 어떠냐? 늘 불안해요. 이런 게 그냥 삶에 그냥 쭉 지속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거를 누구한테다가 뿜어대느냐? 자기 가족한테다 뿜어대고,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 가족한테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시면 유독한 여인이 나옵니다. 유독한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장로들의 아는 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 있으면 자기 앉을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독한 여자는요, 심지어 돈도 벌어요. 예? 염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또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장사꾼한테 맡기고 뭐 이렇게 가지고서는요, 포도원을 심고 뭐 이렇게 돈도 벌어요. 남편이 아는 바가 돼요. 미련한 여인은요, 아유 그냥 지아비가 뼈가 썩음 같대. 그냥 뼈가 썩음 같대. 오죽하면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예. 혼자 사는 게 낫대야. 그냥 빵 한 덩어리 가지고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자, 오늘 말씀은요, 추석이 되면은 집안 식구들이 모이죠. 예, 다 모여요. 모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쌓였던 피해가 다 이렇게 많아. 그 피해가 다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제 안 와. 빨리 가고 싶어. 예. 그리고 어때요? 또 안 와. 다 내년엔 안 와. 가야 뭐 할 거예요? 이제 괴로워. 그냥 괴로워. 그냥 자기의 피해만 얘기를 해서 괴로워. 마음이 지혜로우면요, 존경을 얻습니다. 이게 여인에게는, 이게 유독한 여인에게는 덕을 주셨어요. 존영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여인 내가 재물을 쌓으려고 그러면요, 그게 미련이에요. 예. 이게 뭐 날아갈 건데 뭘 이걸 쌓으려고 그래. 존영을 쌓을 생각을 해야지.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이제 지혜로우십시다. 지혜로우려면은요, 마음이 지혜로워야 입이 지혜롭고요. 입이 지혜로우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도 지혜로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다. 그 복은 하늘에 쌓일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시는 게 이게 또 지혜고요. 말도 참 이쁘게 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말도 이쁘게 잘하는 분이 있고 아주 생생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뭐를 필터를 이렇게 탁 하시고, 그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생각을 좀 하셔갖고, 그냥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인의 입장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 1. 남편. 2. 자식. 제일 만만한 사람은 부모님인 것 같아요. 못할 소리 다 해. 그냥 왜 날 낳았어? 어디서 그런 소리. 그냥 그 다음이 남편이고 뭐 그냥 자기 피곤한 소리 다 하고, 자식들한테도요 그냥 잔소리 막 쏟아붓고. 그게 과연 집을 세우느냐? 그건 아니에요.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 누가 무너뜨리냐? 자기 손으로 해요. 자기 손으로. 아이고 남 탓 해봐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다 덕된 얘기 하시고 칭찬된 얘기만 하시고, 다 내 속은요. 그렇지, 내 속은 터져요. 이게 문제예요. 말은 참 좋은 얘기했어. 내 속은 터지죠.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은 터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그 당시만 그래요. 또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은요, 나중에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뭘로 돌아오느냐? 존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참 좋은 분이야 라는 말로 돌아와요. 그게 낫지. 그게 낫지. 그러니까 갔더니 혼만 잔뜩 나거든. 우리 할머니 무서운 분이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무서워. 그냥 무서워.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오시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는 존영을 딱 세워서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의에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장성한 믿음으로 이번 명절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 집안을 잘 일으켜 세우는 성도와 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